악의 악을 더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디디아, 우리가 악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내 것만 탐하는 욕심꾸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다윗에게 주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처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윗 왕가에 생긴 이 불행하고도 이 악한 일,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고, 그 다말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암논이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압살롬은 아부살롬, 이게 그 샬롬이 들어있어요. 샬롬, 여기 이름에 샬롬. 암논은요, 에무나 혹은 암안, 다시 말하면 아멘이 들어있어요. 암논의 이름은. 그러니 압살롬의 이름에는 평화가 들어있고 암논의 이름에는 신실함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전혀 저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 맨 뒤에 보면 그를 사랑하였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랑에는 네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묻고, 저쪽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이게 무슨 형제간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이미 한 3, 40년 전에 밝혀졌고, 그리고 오늘 이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혹은 필레오, 이 사랑, 이 네 가지, 이것들은 그냥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은 몇째인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누구인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엄마는 다른 나라 공주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 공주니까 백그라운드가 좀 빵빵하죠. 그냥 다른 이스라엘 여인과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압살롬. 아마 그 다른 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평화를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다말 뜻은 종려나무, 야자나무, 야자수, 이런 이름입니다.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같다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등장인물이 1절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는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학자들이 여기서 콱 막혀요. 왜 막히는가? 그러면 결혼한 여자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처녀가 왜 조건이 되지? 이건 어떻게 해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근거가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는, 나중에 보면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마치 요셉이 입은 채색 옷처럼 시집가지 않은 공주에게 채색 옷을 아름답게 입히고 호위병을 두어서 그를 범할 수 없도록 지키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해석은 어렵지만 암논은 병이 났어요. 왜 병이 났습니까? 네,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어찌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찌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어찌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어른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른은, 오늘 칼럼을 제가 이
정재승이라는 분인데요. 이 뇌과학자 카이스트 교수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젊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무르익지 않으신 분일 수 있어요. 오늘 암논은 어른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 죄악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어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3절,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이새의 셋째 아들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지혜롭다. 아주 지혜로워요. 이 교활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뱀을 뜻하는 그 창세기 단어와 같은 얘기예요. 심히 교활하고 심히 지혜롭다.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는 말을 이렇게 극찬을 한 경우는 성경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지혜를 어디에 쓰는가 보시면 압니다. 4절,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아침이면 아침마다 이렇게 안식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입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십시오. 암논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 다말이 아니고요,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 아마 압살롬이 방해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한다. 이 어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왕자님, 침실에 누워서 병든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문병 오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이 다말이 와서 음식을 요리하게 하시고, 음식을 요리하면 그것을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교활한 제안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원칙을 버리고 변칙을 선택하는 암논. 원칙을 버리고 변칙을 선택하는 암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치 않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미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원칙을 넘어서는 원칙.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통치의 방법 따라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안 지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칙을 안 지킬 뿐 아니라 이제 변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논은 동생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와 그를 아낄 수는 있어도 그를 내가 어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안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거 혹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여자를 불러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부르자. 여러분, 이 아주 교활한 요나답, 아주 심히 지혜로운 요나답이 오늘 앞에 마치 선악과 한 그루를 덜컥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도 할 만하니까 그것에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선악과는 동산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는데 어떤 나무? 생명나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웨이 한 길만 주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세요. 그래서 그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뭘 못 봅니까? 생명나무 못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깃해가지고
이 교활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칙을 버리고 변칙을 선택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더 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덜 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핸드폰 오래 가는 게 능력이에요? 핸드폰이 뭐 3시간밖에 안 가는 게 능력이에요? 핸드폰 오래 가는 게 능력입니까? 그럼 배터리를 쌀가마 같은 걸 붙이면 되죠. 실력은요, 가볍게 만드는 게 실력인 겁니다. 인생에 세상 것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만 무장하는 게 실력이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지고 가는 인생은 그걸 바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암논에게 이 멍청한 지혜, 세상적인 교활한 지혜가 스며들었을 때 그는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변칙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 앞에 펼쳐집니다. 요리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에 직접 받아먹고 싶다고 하십시오. 6절,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눕습니다. 병든 채 합니다.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병든 채 합니다.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습니다. 암논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6절 중반절,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이 빵, 이게 하트 모양 빵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빵은 이 하트 모양 빵입니다. 이 하트 모양, 심장 모양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깜빡 속아버립니다. 다윗이 누굴 속였습니까?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속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속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지시합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그런데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오묘해요. 설교 시간이라 또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치고 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요나답은요 하트 모양 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암논이 더해요. 요 말을 더해요. 그리고 또 가만 보면 암논이 한 말을 다윗은 전할 때 삭제하고 전해요. 다 전하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만 전했지 가서 먹여주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이 오묘히 작용을 해버립니다. 한번 나중에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말이 자기의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이제 거짓이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다가 익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하트 모양 빵을 빚어 잘 굽습니다. 밀가루를 가져다가 익혀서 만드는 시간, 지금처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냥 30분 윙 하고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갈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수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봅니까? 암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내어놓았어요. 음식만 만들어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가자 다말에게 말합니다. 다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빵을, 이거 보양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빵은 아까 하트 모양 빵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그 보양식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것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하트 모양 빵을 들고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원칙이 어겨졌습니까? 안 어겨졌습니까? 원칙은 어겨지지 않았습니다. 변칙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을 넘지 않아 보입니다. 약간의 거짓과 약간의 탐욕은 보여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말이 그에게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여기 함께 눕자 내 누이여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말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함께 눕자 내 누이여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누이여가 빠져 있어요.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힘자랑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끌어안았다는 표현은 없고요. 힘자랑하였어요. 꽉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들고 이제 자
힘자랑을 한 거예요. 꽉 붙들고 내 누이여 나와 함께 눕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니, 자 이제 변칙이 작동하고, 변칙이 작동하자 악으로 다가갑니다. 12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 욕을 보이다, 이 험불, 이게 겸손하다, 비참하다, 가난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써서 이게 뭐냐면, 나를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나발, 이게 나발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나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는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100을 얻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 세상 방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말이 외칩니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현명을 버리고 미련을 택하는 암논. 현명을 버리고 미련을 택하는 암논.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니, 수치가 무엇입니까?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니,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길 뿐 아니라 탐욕,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모든 더러운 일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달라는 이 동생의 말에 그는 여기서 멈췄더라면, 그죠? 지금까지 일들은 오히려 잘 해결될 수 있었을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같이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4절 다말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암논은 첫째, 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 들으려 하지 않고, 둘째,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히고, 그리고 억지로 욕을 보겠다. 이게 두 가지의 동사인데, 억지로는 아까 그겁니다. 억지로는 굴복시키다입니다. 험불, 그리고 욕을 보였어요. 억지로 욕을 보입니다. 네 가지 동작을 합니다. 듣지 않고, 힘으로 눕히고 제압하고, 억지로 그를 굴복시킨 후에 동침하였다. 욕을 보였다, 동침하였다. 여기서는 억지로가 아까 욕을 보이다고요. 욕을 보였다는 동침하다입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말을 취하지 않았어도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요. 그죠? 곧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은 왕으로 삼아 주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교양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립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방향대로 가고 나니 이제 무엇이 엄습해 옵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악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는 있어도 선함은 없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 사람은 결과적으로 악을 저지르면 이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악에 무엇을 더하는가? 악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암논은 악을 저지른 후에 이 악을 덮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맙니다. 당장 일어나 나가라. 그리고 암논이 말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면 이 악은 나에게 저지른 그 전의 악보다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면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성경에서 만약에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와 죄를 저지르면 그 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내의 아버지에게는 50세겔을 주고 둘은 결혼하면 되는 거였어요. 처리 방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혼전순결. 여러분, 혼전순결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혼전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후 순결을 다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혼후 순결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간음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혼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살아나갈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여 하지 않고 17절 시중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어서 저 계집애를, 함부로 말해요. 이 여자라고 안 해요. 저 계집애를 내쫓아라.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건 하인에게는 부탁조로 말해요. 저 계집애를 쫓아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래요. 하인에게는 존대하고 여자에게, 다말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덮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악의 악을 더하는 죄, 암논입니다. 악의 악을 더하는 죄, 암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자기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욕심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에게 그랬어요. 요압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리고 우리아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칼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 원칙을 자기가 규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 암논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에도 여쭤봤는데 여기 앞에 여러분 금 덩어리니까 이런 거 아니고 금덩어리 100개가 있어요. 여기 금덩어리 100개가 있어요. 몇 개 가지고 가시겠어요? 마음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몇 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100개. 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저는요 안 되면 입에도 물고 갈 것 같아요. 가져가야죠. 금인데. 여러분 금값을 잘 모르시나 본데 금값 한번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왔더니 또 100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왔는데 또 100개, 다음 주일에 오니까 또 100개. 나중에는요 금 가져가라 그러면 아유 가져가세요. 저는 내일 와서 필요하면 갖다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다 쓰고 나면 내일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이틀치 거두지 않아도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 부리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내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80년 생활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먹은 음식이 생각이 나서 하나라도 더 먹어야 남는 줄 알고 제가 어저께 좀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아니요, 내일 또 있다니까요. 주께서 주시는 내일 또 있어요. 욕심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말, 어쩌면 암논에게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실지 몰랐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응답하라 1988 마지막 대사, 그 대사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까르르르 웃으실 겁니다. 아니, 어디로 이사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다 쌍문동 집을 다 팔고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좀 멀리 가요. 판교. 그랬더니 이 운전사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쌍문동 팔고 판교 갔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왜 악의 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을 왜 버려야겠습니까? 왜 현명을 버리고 미련을 택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습니다. 악의 악을 더하는 죄 암논, 그의 미련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여기 끌어내고 돼 있는데 정중히 내보냅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정중히 내보냅니다.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지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말이 공주의 옷을 19절 찢습니다. 그리고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납니다. 20절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묻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이거는 오역이 심각한 오역입니다.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2차 가해입니다.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상처가 또 도지잖아요. 암논은요 아주 예의 바르게 동생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압살롬은 동생에게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암논과 같이 있었니?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황폐하게 지냅니다. 21절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 뒤에 성경 이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본에 적혀 있는 표현인데 공식 성경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이런 뉘앙스로 적혀 있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21절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사랑했고 장자여서 암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다고 했죠. 암논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닫은 건 미워함입니다. 사랑하면 말합니다. 입을 닫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에 악을 더하는 이 말도 안 되는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말하지 않고 서로 왜곡된 것을 말하고 원칙을 버리고 변칙을 선택하며 현명을 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 미련 속에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아니시니까, 국무총리 아니시니까, 대통령 아니시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죄를 안 지으신 거지, 우리가 죄를 못 지은 겁니다. 안 지은 게 아니라 권한이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거지, 권한이 있었으면 우리는 더한 죄도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저희 더한 죄도 지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물론 욕할 건 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그 왕관을 지머리에 기어코 쓰는 다윗을 향해서도 뭐라고요? 여디디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요, 큰 감사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길은 성령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악에 악을 더하는 죄를 버리시고, 그리고 선은 없지만 우리에게 행함과 우리에게 온전한 선은 없을지라도 선함으로 온전함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은 우리는 미련에서 벗어나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원칙만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짝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칙은 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낭패를 보고 실망당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 서는지. 오늘 요나답이 왜 와서 암논에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암논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요나답이 쓴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줄 내려놓고 하나님 줄, 성령의 줄, 은혜의 줄, 생명의 줄 붙잡으면 비록 어떨 때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낭패요, 실망이요, 손해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 이후에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복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생명나무로 가자꾸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죄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주여, 악한 데 미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토 교회 가운데는 늘 성령의 승리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